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바벨론,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의 나라의 중심이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철옹성 같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 시간이 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나라가 멀어졌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그 안타까워하는 것은 정말 그 무너진 것 자체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바벨론 성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좀 아이러니한 장면을 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살고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지가 정해진다. 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나라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겠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연말이면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뭐 찬양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찬양인데요.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는 새 악장인가요? 그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오라토리오인데, 이 오라토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성경으로 만든 합창곡, 혹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악장의 마지막 곡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기억에 그 송구영 씨 때 옛날에 할렐루야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테너였던 거 모르겠는데 엄청 높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게 있는데 거기가 되게 어려워요. 박자가 제대로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각 교회에서 많이 부릅니다. 그 새벽에, 그걸 밤에 그걸 또 부르죠. 그러면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성도님들이 다 일어서시죠. 이게 왜 일어서느냐, 이게 전통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 메시아가 처음 초연되었을 때 조지 3세인가? 이 영국 왕이 그거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일어서서 뒤에 있던 사람도 다 같이 따라서 일어나서, 그래서 이 메시아를 들을 때는, 할렐루야를 들을 때는 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들으면 이제 다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오늘 말씀 19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늘 보니까 19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어지는데, 바로 핸델이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이 메시아라는 곡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승리를 이 내용에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할렐루야라는 곡, 이 메시아라는 이 전체 오라토리오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이 당시 핸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늙고 병들고 한물이 간 퇴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핸델이니까 독일 사람이죠? 근데 독일인데 이탈리아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오페라 해서 한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처 없이 어디서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음악하던 사람들이 한때 인기 있었을 때는 여러분 아시지만 대부분 다 흥청망청이잖아요.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불렀어요. 왜 불렀냐? 영국은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문화 변방이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창 뛰다가, 혹은 야구 선수 한창 뛰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거기 이제 부른 거예요. 이제 불렀는데 거기에서 이 곡을 좀 추천을 받았고 이 곡을 24일 만에 쓴다고 그랬어요. 24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썼어요. 근데 이분의 증언을 보면은 이 할렐루야라는 곡을 쓰면서 자기가 막 울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초연되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오버를 하시는데 주님 이 곡을 제가 썼습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메시아에 담겨 있는 맥락과 오늘 할렐루야의 맥락이 좀 다 있어요. 왜냐 바벨론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었을 때 그 처음에 시작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천국은 그 시작과 끝이 왜 찬양으로 끝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었을 때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뵈니까 찬양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쁘게 그리고 매우 자랑스럽게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이 할렐루야에 담겨있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는 찬양하다는 뜻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의 끝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부를 찬양,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담았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이 할렐루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성도들이 바벨론이 멸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깊이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신데 이것이 왜 할렐루야의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수도 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협지, 중국 역사를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왜 제가 그 영웅문이 이런 책을 왜 읽었는지 그게 결국은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무협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원수, 할아버지의 원수 갚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또 우리 아버지의 원수, 할아버지의 원수 계속 이래요. 그냥 원수 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또 외나무 다리고 이런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복수를 하죠. 복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거지만 나를 때렸으니 너도 한번 더 크게 한번 우습게 보는 게 싫고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하고 싶은 보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복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 복수조차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즉각적으로 참 그거를 반응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놓으면 더 우습게 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번 화를 내면은 너 예수 믿는데 왜 화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억울합니다. 그럼 우리는 화도 못 내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아예 숨통과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복수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원한, 우리의 울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신원하시고 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를 바라보면서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손뼉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되게 재밌죠? 두 번째, 오늘 이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무엇을 또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는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에 따라서 다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4년 혹은 5년이면은 어쨌든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은 그걸 가지고 여론전을 하고 언론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질식시키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민주주의는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릴 사람들 뽑죠.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윗동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뽑죠. 그리고는 이제는 무슨 애가 20살도 안 된 애를 앞에 델다 놓고는 그 여자를 무슨 친애하는 이제는 완전 또 신급으로 이제 올라가고 앉았던데 말도 안 되는 다스림들이 이어지죠.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유튜버 중에 그 시씨 아저씨죠. 그 시 주석. 그 사람의 그 사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다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한 달인가 2달 후에 나타나서 애가 이상해져 갖고 조용히 나타나 이 얘기 아시죠? 한마디로 그 철권 통치 아래서 숨을 죽여가면서 살았던 이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독재 정치가 있었을 때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은 사실 이 당시 로마 치하, 이 황제 치하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의롭지 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정권 밑에서 핍박받고 박해갖고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얼마만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그런데 그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음녀가 무너지죠? 그리고 더 이상 그 불의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나를 복수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히 기뻐하는 그런 외침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할렐루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세 번째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친 이유는 파티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파티죠? 혼인 파티, 혼인 잔치. 누가 혼인을 합니까? 어린 양이 혼인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신부가 있겠죠? 그러면 신부는 누구냐?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이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성 신자들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이러면은 이해가 팍팍 오죠. 왜냐면 그리고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남자들은 좀 애매하단 말이죠. 나 남잔데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되게,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죠.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신랑과 신부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 이것이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혼인을 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의 신랑과 주인이 되셔서, 남편이 되셔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친히 사랑하시는 이 모습이 이 마지막 때에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맛보게 되고 그 연합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얘기가 우리의 그 할렐루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이게 좀 반대적으로 좀 생각하면 재밌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과 연합을 한 상태입니까? 안 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회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온전하게 연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으니까 이날 결혼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지금 예수와 함께 걸어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지는 않는 상태, 애매한 상태죠.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기쁨과 또 거기에 대한 환희일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해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드리는 예배 그간에서의 기쁨은 사실 우리가 이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 이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답답해도 또 오늘이 좀 힘들어도 이날의 그 기쁨과 한의를 할렐루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사시면서 나는 100% 다 만족해. 나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나는 다 완전히 행복해. 남편도 완전히 이렇게 퍼펙트하고 막 내 삶도 완전히 모든 것이,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닐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굴곡을 주시는 이유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우리 가정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가정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루실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게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할렐루야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망하면서 하루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